제목을 따라서 하겠습니다. 절망의 밤, 은혜의 밤. 우리는 지나온 우리들의 삶의 발자취를 생각해 보면 어떻게 내가 그때 그런 일들을 잘 넘어왔는가를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때로 앞으로 나가기도 어렵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어렵고 답답한 상황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그것을 넘어왔는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 일은 과거의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도 지금도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우리에게 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내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출구가 보이지 않는 터널 깊숙한 곳에 들어가서 언제 터널이 끝날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에 우겨싸임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 요나도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고 고백할 정도로 앞으로 가기도 어렵고 뒤로 물러서기도 어려운 그러한 상황을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아무리 유능하고 훌륭한 사람이라도 삶의 절망적인 상황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설명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앞으로 나가기도 어렵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이 우리에게 종종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바로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내일이면 참수를 당할 형편입니다. 당시 초대교회는 불같이 성령의 은혜로 부흥되고 있는데 헤롯 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기독교를 핍박합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는 요한의 형제 사도 야고보를 헤롯이 잡아서 칼로 목을 베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것을 보고 이번에는 초대교회 또 다른 지도자 베드로를 잡아서 이제 내일이면 죽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정치인으로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는 길은 기독교인을 핍박하는 것이고 기독교의 중심적인 인물인 야고보와 베드로를 참수하는 것은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넓히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헤롯 임금의 손자인 헤롯 아그리빠입니다. 이 사람은 주 41년부터 44년까지 3년 동안 유대의 분봉왕으로 군림했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의 환심과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사도 야고보를 참수했고 이제 베드로를 잡아서 참수하려고 준비합니다. 그런데 마침 베드로를 잡아서 감옥에 가둔 이유는 유대인의 최고 명절인 유월절 기간이었습니다. 성경은 무교절이라고 말합니다. 누룩 없는 떡을 먹는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절기가 끝나면 베드로를 참수하겠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야고보는 죽었고 베드로는 내일이면 죽는 상황입니다. 위기의 상황입니다. 이것은 베드로 개인의 일일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에도 엄청난 위기였습니다. 이런 상황에 오늘 본문 5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런 상황에 교회는 어떻게 했는지 5절 다 같이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베드로는 옥에 갇혔습니다. 날이 밝으면 참수당합니다. 그러던 중 헤롯이 베드로를 사람들 앞에 끌어내어서 죽이려고 하는 바로 그 전날 밤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천사가 옥에 나타났고 두 군사들 팀에서 쇠사슬에 묶여서 군사들 팀에서 잠을 자던 베드로를 깨워서 쇠사슬이 풀어지고 옥문이 열리면서 밖으로 나가 그리고 기도하고 있는 초대교회 공동체에 베드로가 찾아가게 했다는 놀라운 기적적인 사건,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베드로가 옥에 갇혀서 죽을 상황을 기다리는 밤은 분명 절망의 밤입니다.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빠져나갈 길도 없고 옥에 갇힌 채 죽음을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그런 밤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밤은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 밤입니다. 옥새가 열리고 자물쇠가 다 풀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준 날이 바로 그날입니다. 절망의 밤이 은혜의 밤으로 바뀌었습니다. 절망의 밤이 하나님의 기적의 밤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절망의 순간에 임하게 되었을까? 바로 처형되기 그 전날에 어떻게 그 사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절망의 밤이, 고난의 밤이, 죽음을 기다리는 밤이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과 응답의 밤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바로 죽기 전날 밤, 성경에 보면 전날 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12장 6절 한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헤롯이 잡아내려가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사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왜 필요면 하나님이 이틀 전날 밤에 풀어주면 어때요? 아니 잡히지 않게 해줬으면 또 어때요? 왜 하나님이 하필이면 이제 몇 시간 후면 죽는 그 순간에 그 절망적인 상황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 왜 하나님은 바로 전날 밤에 그렇게 역사하셔야만 했을까? 우리는 때때로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이런 상황인데 보고 계시겠습니까? 그런데 때때로 우리들이 경험적으로 볼 땐 하나님이 우리가 벼랑 끝에 올 때 응답이 많아요. 좀 중간 과정에서 응답을 좀 쉽게 해주면 좋을 텐데, 묘하게 하나님은 우리가 벼랑 끝으로 몰리는 것을 보고 계시다가 떨어지기 직전에 붙잡아주는 경우가 많아요. 바로 그 전날 밤에요. 하나님이 사랑이 없어서 그러실까? 하나님은 왜 그러실까? 바로 전날 밤에 역사하시는 것은 성도들의 인내를 보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잘 참고 있는가? 고통의 그 순간에도 하나님 향한 시선을 나는 놓치지 않고 있는가?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계십니다. 미리 해주실 수도 있는 분이고 없앨 수도 있는 분인데, 바로 그 전날 밤, 죽기 그 전날 밤 몇 시간 전에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이유는 성도들의 인내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는 그 믿음의 인내를 하나님은 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그 전날 밤에 역사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은 나 자신을 내려놓을 때를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처분만을 기다리고, 이제 나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하고 나를 포기하는 그 순간이 바로 그 전날 밤이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자신의 삶을 내려놨을 것입니다. 이미 야고보는 죽었고 자신은 이제 내일이면 죽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나 보다. 그는 자기를 포기합니다. 사역도 내려놓습니다. 미래의 계획도 내려놓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기다리고 하나님의 처분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베드로는 잠을 잤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깊게 잠을 잤는지 천사가 옆구리를 때려서 깨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때 잘 자는 줄 아세요? 갈등할 때는 잠을 못 자요. 포기할 때 잠을 자. 에이, 알아서 하시겠지, 자자, 이렇게 하면 잘 수 있는데, 이걸 내 힘과 하나님의 힘으로 끌탕거리다 보면 밤에 잠을 깨고 밤 설쳐요. 경험적으로 그렇잖아요. 베드로는 이제 내일 죽는데 하나님이 데려가면 데려가시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래 알아서 하시겠지, 나를 딱 내려놓습니다. 내려놓음입니다. 그 순간에 이상하게 평강이 옵니다. 그 순간에 이상하게 하나님의 평안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이 시간에 그는 잠을 잘 수가 있었습니다. 내가 발버둥 쳐서 되는 것 아니다, 결과를 내가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기에 하나님의 처분만을 기다리는 자세가 바로 전날 밤의 자세입니다. 바로 그 정말 절망의 밤에, 그 포기의 밤에, 그 포기라는 것은 나를 포기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은혜의 밤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도 때때로 우리의 삶의 가장 고통스러운 그때가 은혜의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어두운 그때가 바로 동이틀 무렵이라고 하는 것처럼 가장 고통의 극한 상황이 바닥을 치는 상황인 것을 알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그 순간은 바로 절망의 밤인 그 전날 밤에 은혜의 밤으로 바뀐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절망의 밤이 은혜의 밤으로 거저 바뀐 게 아닙니다. 바로 교회가 기도했습니다. 절대 절명의 순간에 초대교회가 무엇을 했는지 아십니까? 기도했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는 무리가 교회입니다. 성도 여러분이 기도입니다. 교회입니다. 12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12절 같이 읽습니다. 본문 12절 시작.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 5절에는 교회가 기도하더라고 말했는데 12절에는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 그러므로 그 교회, 기도 많이 하는 교회, 이 말은 성도들이 기도 많이 하는 교회라는 것이지요. 그 절대절명의 어려운 상황에 교회가 기도했는데 바로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바로 혼자 기도한 게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기도했습니다. 절대적인 위기의 상황에 절망의 밤이 은혜의 밤으로 바뀌게 된 것은 교회 공동체가 여러 사람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개인의 기도에 응답하시지만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여 기도하는 공동체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은 제일 작은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속히 응답해 주신다고 말합니다. 주님은 이 땅에서 성도들이 고독한 싸움을 싸우지 않도록 교회 공동체 지체가 되게 하시고 교회 공동체 기도를 항상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모여 기도하는 것이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리트릿에 가서, 수련회에 가서 합심하여 기도하는 기도가 응답이 빠른 이유는 교회 공동체가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싸움이 나옵니다. 잘 아는 내용이죠. 그때 모세가 손을 들고 있으면 이기고 손을 내리고 있으면 여호수아가 졌습니다. 모세의 손이 올려가면 이스라엘이 이겼고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이때 모세의 손이 힘이 들어 올리질 못하니 아론과 훌이 붙잡아 줍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 기도했습니다. 모세가 기도하고 아론과 훌이 기도할 때 여호수아가 승리했습니다. 싸움은 여호수아가 하지만 승리는 기도가 해주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공부하지만 배후에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교회가 기도할 때에 응답으로 다가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때 우리는 승리합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공동체가 있을 때 우리는 방황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기도가 우리를 살립니다. 교회 공동체의 기도가 여러분의 자녀들을 새롭게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때마다 합심하여 간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모여서 함께 기도했고 공동체 기도가 있었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간절이라는 말은 헬라어 원어로 액테네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손을 내뻗으려고 애를 쓰는 그걸 말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종종 손은 짧아서 닿지 않는데 좋은 물건을 잡으려고, 원하는 물건 잡으려고 손을 있는 힘을 다해서 뻗치는 것 아마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 손을 뻗치는 것이 간절이에요. 정말 간절하다는 것은 내가 손을 뻗쳐 그 하나님께로 향하는 닿듯 안 닿는 그런 상황에도 발뒤꿈치를 들고 손을 힘을 다하여 그 짧은 손을 내펴는 것, 이것이 간절이에요. 초대교회는 하나님께 손을 닿기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줄을 잡기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붙잡기 위하여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이것이 간절입니다. 하나님의 잡으려는 손길, 이것이 간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이때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했다고 말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내뻗는 것입니다. 닿을 듯 안 닿는 그 상황 중에 그래도 있는 힘을 다하여 자기의 손길을 하나님께로 두는 것, 이것이 간절입니다. 여러분, 잡고 싶은 건 많지요. 그렇지만 간절함은 있으십니까? 내 손에 쥐고 싶은 건 많지만 정말 간절함으로 손을 내뻗고 있습니까? 여러분,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의 절망의 밤이 은혜의 밤으로 바뀐다는 것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지속적으로 기도했습니다. 12절에 보면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 이때 응답받고 가고 있는 중에 베드로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옥에서 나와서 이제 교회 공동체가 기도하는 마가의 그 집으로 가고 있어요. 갔어요. 근데 그때도 이분들은 기도하고 있었어요. 응답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그들이 기도를 그치지 않고 기도했어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한 과부의 계속적인 기도가 나와요. 밤낮으로 부르짖는 기도, 끈질긴 과부의 기도가 불의한 재판관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결국 원한을 풀어주는 이야기가 누가복음 18장에 나와요. 우리도 지속적인 기도, 포기하지 않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한두 번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간절하게 끊임없이 하나님 응답을 받는 순간, 아니 응답 이후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가 계속돼야 합니다. 토마스 왓슨은 말했습니다. 베드로를 감옥에서 끌어낸 것은 천사의 활동이지만 천사가 움직일 수 있게 한 것은 교회의 기도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기도하다가 여러분 포기한 적 있으십니까? 기도 중단하지 마십시오. 기도했는데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까? 기도 중단하지 마십시오. 기도했는데 엉뚱한 결과로 내 마음이 상합니까? 그래도 기도 중단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으로 다가오십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이렇게 응답받고 베드로가 그 기도하는 공동체로 찾아갔어요. 문을 두드립니다. 거기에 이제 로데라고 하는 여자가 나가서 문을 열어보니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왔다. 문을 열어주지 않고 다시 집으로 돌아갑니다. 베드로 왔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미쳤구나. 분명히 왔다면 그가 천사를 보냈겠다. 우리 14절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다 하니 저희가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계집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저희가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여러분 이런 기도도 응답이 돼요. 기도는 정말 열심히 했는데 사실은 안 믿었나 봐요. 어떻게 감옥에서 나와? 그 던전 감옥인데 양쪽에서 죄수들을 두 군인이 같이 쇠사슬로 묶어 있고 이중문에 여기도 지키고 저기도 지키는 그 던전 같은 감옥인데 어떻게 거기서 나와? 우리가 기도하는 거 우리 마음 위로되는 거지. 그냥 초대교인들 마음 하나 묶으려고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 이렇게는 생각인지 몰라요. 근데 그 기도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그런 기도인데도 그 간절함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정말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이 오는 줄 믿고 기도하십니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건 믿으십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건 말씀드렸어요. 허브 밀러라는 사람이 하나님과 연결이라는 책 내용이에요. 교회 옆에 나이트클럽 들어왔다는 얘기죠. 하도 나이트클럽이 시끄럽게 하니까 교회에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거 방법이 없다. 이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니 저 어떻게 해 나이트클럽이 옮겨가든지 우리 교회가 옮겨가야 되는데 교회는 옮겨갈 수가 없고 어떡할까? 우리 기도하자. 하나님이 불을 내려서 심판해달라고 기도하자. 그래서 교회가 기도했다고 그래요. 이건 소설 이야기니까 막 기도했어요. 얼마 후에 정말 소나기가 오더니 천둥번개가 치더니 해필이면 그 나이트클럽에 벼락이 떨어져서 불이 나고 말았어요. 불 다 타버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 수가 들어왔어요. 교회 수가. 무슨 소린가 봤더니 나이트클럽 주인이 교회를 상대로 고소했어요. 고소 내용은 뭐냐면 교회가 불을 냈다는 거예요. 이 나이트클럽에 불 난 건 교회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목사님 무슨 소리야? 우리가 왜 교회 불을 내? 근처에 가지도 않았는데 결국 재판이 붙었어요. 판사가 양쪽 사람 말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나이트클럽 주인은 교회가 불을 냈습니다. 우리 나이트클럽 불 나게 해달라고 저렇게 기도하더니 벼락 쳐서 불 났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은 판사님 엉터리 같은 얘기입니다. 기도한다고 불이 납니까? 그런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이 우리 괜히 이거 찌우는 겁니다. 그랬더니 판사가 이렇게 결론을 내렸대요.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기도의 능력을 믿었고 정작 기도한 사람들은 기도를 믿지 않았다. 그렇게 판결 내버렸대요.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기도하지만 그거 될까? 이러고 나가요. 새벽에 와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또 시간 내서 기도하고 나서는 그거 되겠어? 이러고 나가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믿음을 보셔요. 하나님 살아계셔요. 조지 밀러가 이런 말 했어요. 이 세상에 가장 가난이 존재한다면 기도의 가난이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다. 절망의 밤이 은혜의 밤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방법 없습니다. 기도 외에는. 예수님 말씀하신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말했어요. 여러분 자신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자신 있으셔요? 그 기도 안 하셔도 되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고 고백하면
손을 내밀어야 돼요. 정말 탈듯 말듯 있는 그 앞에 문제, 해결될 것 같은데 안 되는 그 문제, 발 뒤꿈치를 들어서라도 간절히 손을 내밀어 붙잡아야 역사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절망의 밤이 은혜의 밤이 되면 정신을 차립니다.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가로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이때 베드로는 잠을 자고 있었어요. 오죽하면 천사가 옆구리를 쳐서 깨웠겠어요. 그런데도 잠에 취해 있어요. 지금 자기가 나가는 것은 비몽사몽이라는 거예요. 환상을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은 이미 나갈 수 없다고 체념했고 포기했어요. 정신없이 잠을 자던 밤에 정신을 차린 밤이 되었어요. 절망의 잠에 취해 있고 포기의 잠에 취해 있어서 정신을 놓고 있을 때 바로 기도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정신이 돌아오도록 정신 차리게 한 밤이 절망의 밤이 아니라 은혜의 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의식주보다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정신입니다. 정신이 제대로 되지 아니하면 다른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바른 사람 될 수 없습니다. 그 우리의 정신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총명함이 있어야 바른 정신이 됩니다. 탕자가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 누가복음 15장 17절에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랬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스스로 돌이켰다는 말은 정신 돌아왔다는 말입니다. 기도하면 정신이 바로 돌아옵니다. 믿음은 우리의 관념의 유의가 아니라 실제적인 겁니다. 믿음은 체험을 통해서 깨달음을 확인시켜줍니다. 절망의 밤에서 은혜의 밤으로 되다 보니 막연히 생각했던 그 기적과 그 일들이 구체화되어서 자기를 생각을 바로잡아 주는 것입니다. 삶의 체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어지는 기적의 역사는 내 정신을 하나님께 두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제 말합니다. 10절과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성으로 통한 샘에 이르니 문이 절로 열려지느니라. 나와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가로되 내가 이제야 그 다음에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알겠노라. 안다는 것은 어디서 와요? 정신의 기능이죠.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절망의 밤을 지날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밤이 임하게 되면 그때 아는 거예요. 아, 이게 믿음 생활이구나. 여러분 어떻게 믿음을 다 알 수 있겠어요? 어떻게 논리로 여러분의 지성으로 하나님의 믿음을 설명할 수 있겠어요? 믿고 행하다 보면 기적이 나타나다 보면 정신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이제야 하나님 말씀이 진실이구나. 이제야 성경의 말씀은 진실이구나. 이제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는구나. 이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제야라고 그랬어요. 이제야. 환상인 줄 알았던 체험, 꿈을 꾸고 있는 줄 알았던 체험들이 삶의 현실에 구체적으로 나타났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야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소망교회 식구들, 우리는 어떨 때는 갇힌 것처럼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길이 있어요. 절망의 순간이, 옥중의 순간이 자유의 순간으로, 은혜의 순간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은 기도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기도하고 여러분의 가정이 기도하고 여러분이 기도하면 이제야 참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내가 알겠노라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절망의 깊은 밤은 우리를 죽이는 밤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코너로 몰아서 죽이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은혜의 밤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전날 밤까지 견디게 하신 것입니다. 망하기 직전, 죽기 직전, 포기하기 직전에 하나님 은혜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인내,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려는 믿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절망의 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전날 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그 순간에 기도해서 은혜의 밤으로 축복의 밤을 바뀌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요즘 우리 성도님들 새벽에 많이 기도하셔요.
늘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그분들의 기도의 모습을 보면서 저도 말없이 한없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간절함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손을 내펼치는 거예요. 닿을 듯 닿지 않은 그 순간을 향하여 있는 힘을 다해 하나님께 손을 펴치는 거예요. 절망의 밤을 경험했습니까? 바로 그 전날 밤, 망하기 직전의 전날 밤을 경험했습니까? 그러나 그 순간에 주의 은혜가 임하는 때인 것을 기억하고 이 시간에 우리 한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우리의 정신이 제대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깨닫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한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고 야고보는 죽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나올 수도 없고 나온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베드로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전날 밤에 역사해 주셨습니다. 때때로 하나님 우리를 전날 밤에 역사하십니다. 정말 우리 힘으로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해도 안 되는, 그래서 나를 포기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 은혜의 때로 바뀌어준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은 체험을 통해서 정신으로 들어옵니다. 믿음은 관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체험적인 신앙이 되어서 그제야 내가 깨닫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깨닫고 알아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체험하고 나니까 깨닫고 알아지는 것입니다. 성경의 놀라운 역사, 성경의 놀라운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 것을 이성적으로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는 체험 속에 바로 우리의 생각이 바로 되고 하나님께 향한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식구들, 절망의 밤이 은혜의 밤으로, 절망의 순간이 축복의 순간으로, 감옥에 갇힌 순간이 자유의 순간으로 바뀌는 하나님의 역사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